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6장입니다. 구약성경 369쪽 사사기 6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지인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소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한나이다.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해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걸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 인간의 역사를 일컬어 BC와 AD로 구분하죠. 근데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이전으로 BC라고 하고 그 이유를 AD라고 구분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역사적인 구분을 넘어서서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 인생을 전과 후로 나누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기에 그 이전과는 영적인 신분부터 다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만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어떻게 만나느냐, 얼마나 자주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시면 신앙이 정말 깊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경험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삶에서 매우 자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언제 어떻게 경험하게 되든가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깨어있어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느끼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이죠.
그래서 기도를 해보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사실, 또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의 많은 특징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하신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상담을 하다 보면 10대 혹은 20대 초반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고민이 비슷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이야기해도 얘는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대요. 부모님을 보면 계신 것 같은데 자신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지 아는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삶으로 다양하게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됨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유로 기도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였습니까? 오늘 본문 6장 1절 2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결국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점령당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기도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언제 기도했습니까?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기도했다고 말합니까? 궁핍함이 심했을 때. 다른 말로 해볼까요? 궁핍함이 심하지 않았을 때는 굳이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 궁핍함이라는 단어를 그냥 배고팠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어질 때까지, 극한에 이를 때까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유, 좀 더 빨리 기도하지, 왜 이때까지 있었나, 참 미련하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돌아보면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현실에서 직면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매우 자주 접하는 현상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또 죄악을 범했기 때문이지만 2차적으로는 그래서 미디안의 손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7년이 되기 전에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이렇게 궁핍함이 심하기까지 이르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쉽게 말해 볼까요? 아직 살만했던 거죠. 아직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아직이란 단어가 그들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심하게 힘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직이란 단어가 떠오를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괜찮아. 지금까지는 아직 할만해. 그런데요, 그 아직을 잠깐 넘어서면 심한지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아직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또 인간관계도 아직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힘으로 살짝 버티기 힘들지만 그래도 아직 이 정도까지는 내가 버틸만 해. 그런데 여러분, 그 아직이 그냥 아직이 아닙니다. 그 아직에서 한 걸음 넘어가는 순간 심한지라로 상황이 급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직 괜찮아 라고 말할 때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남아서 기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임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많은 경우 예방적인 기도라기보다는 사실 치료적인 의미의 기도가 참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도 안 돼서 두 손 들바 다 들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처럼 미련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져서 병원에 찾아가서 말기암 환자처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에서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코로나 예방접종 2차까지 다 끝냈죠. 근데 2차까지 접종을 다 끝나고 나서 2차 접종을 하기 전과 후에 저의 마음가짐이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방접종 전에도 물론 조심했기 때문에 나 웬만하면 코로나는 걸리지는 않을 거야, 그래도 혹시 걸리더라도 너무 중증까지 걸리지는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마음속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있었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죠. 근데 2차 접종까지 끝난 지금은 그 불안이 훨씬 덜합니다. 물론 델타 변이도 있고 람다 변이라는 새로운 변이까지 생기긴 했지만, 그래서 여전히 조심하고 있지만 2차 접종까지 마치고 나니까 마음의 불안감이 많이 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방접종을 끝낸 사람은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중증까지 갈 확률이 현저하게 낮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평소에 충분히 기도하며 기도의 시간을 쌓아놓으면 정말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먼저 깨닫고 기도하게 됩니다. 아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평소에 기도하는 삶이면 마치 예방접종을 맞은 것처럼 중증까지 갈 정도로 그래서 나빠지지 않고요. 또 설사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겨서 너무너무 힘들게 되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이 기도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성자라 불리는 E.M. 바운주 목사는 성공적인 기도라는, 제가 읽어봤던 이분의 시리즈 중에 기도의 능력과 성공적인 기도, 이 두 가지가 정말 걸작이라고 여겨지는데, 이 성공적인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기도보다 다른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지 않은가 염려스럽다. 오늘날은 많은 활동과 거대한 운동들이 있는 세대이지 기도하는 세대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효력을 믿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여러분, 기도보다 다른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뼛속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상 속에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다른 일에 매달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기도의 효력을 믿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반응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했고, 골로새서에서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두 구절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기도해라. 혹시라도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에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 어떤 문제에 맞닥뜨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늘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음이 둔해집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집니다.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마비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된다고 말합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지 않으면 방탕하게 되고 술 취하게 되고 생활의 크고 작은 일들이 다 염려거리로 나를 괴롭혀서 내가 함몰되는 겁니다. 사고가 마비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둔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안 그러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그러다가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이렇게 무감각하게 계속 방탕하고 계속 술 취하고 매일매일 염려와 근심 속에 시달리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다가 결국 이 세상을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권면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 누가복음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그냥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으로 받지 말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너의 인생이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마음이 둔하지 않고 깨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길 원한다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렇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디아늘이란 궁핍이 극에 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은 그들의 반응에, 그들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시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내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누구입니까?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까요? 먼저 11절을 보면 기드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기드온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죠? 밀을 밀틀에서 타작해야 되는데, 넓은 공간에서 타작해야 되는데 밀을 포도주 틀에서 조그만 공간, 숨어 있을 수 있는 공간에서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들키지 않으려고, 미디안이 무서워서. 이것만 보아도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소심하고 또 겁이 많은 사람이었는지를 능히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여.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15절에서도 기드온은 이렇게 말하죠.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이것은 이 기드온이 겸손해서 했던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의 지파, 므낫세 지파는 적었죠. 그건 가운데서도 그는 그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16절은 그 비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가문도 시원찮고 개인적인 역량도 가장 떨어졌던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내가 가진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언제든 큰 용사로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다윗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다윗도 그 가정에서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한 나라의 왕으로, 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그 나라를 최강대국으로 세워갈 수 있었습니까? 이에 대해 성경은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이렇게 증언하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분석합니까? 그 주변에 브레인, 머리 좋은 사람 참모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니 다윗 자체가 워낙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잘 알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창세기 39장에서 무려 2번이나 걸쳐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배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는 타고난 똑똑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많이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는 주변에 협력해준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의 뒷백이 든든했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그거 다 없어도 하나만 있으면 되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질 수 있었다. 이것이 끊임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누구나 요셉처럼, 다윗처럼 큰 용사로서 기도원처럼 쓰임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세우 집사님이 쓴 한 팔로 건져 올린 세상이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읽은 건 아니고 예전에 한 분의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남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 그 집사님의 간증이 나와 있는데 1969년에 태어났는데 8주 동안 태어나서 계속 우는 겁니다. 부모님이 이상한 거죠. 아니 잠깐 울면 이해가 되는데 매일매일 8주 동안 신생아가 우니까 이상해서 병원에 찾아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애들 다 그래요. 그래도 그러려니 하고 갔지만 계속 우니까 다른 병원 찾아갔습니다. 아유 부모님 원래 애기들 태어나면 계속 웁니다. 그런가?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그게 계속 이어져서 어쩔 수 없이 고민하다 다른 병원에 찾아가는데 또 그곳에도 그렇게 하고 도무지 나중에 견딜 수 없어서 한 의사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더 큰 병원에 갔는데 진료했던 의사가 아이가 뇌성마비입니다 라고 진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100% 치료 불가능하고 평생을 누워서 팔과 다리를 쓰지 못하고 살아야 할 운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뇌성마비에 걸리게 되었다는 것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 아이는 평생 누워서 살다 세상을 떠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두 손 두 발 든 것이 아니라 두 발로 찾아오셔서 두 손으로 그 아이를 만지시고 그를 찾아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던 것이죠. 그렇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여전히 몸은 누워있는데 그 마음속에 꿈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평생 이렇게 누워서만 살 수는 없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그때부터 마음속에 일단 움직여보자. 그래서 그가 하루에 3,000번 이상 근육 운동을 해야지만 이 마비된 몸의 근육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매일 3,000번씩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중간에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라는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이 그의 마음에 어느덧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연습하기 시작했고 7살이 됐을 때 처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났던 그는 이제는 운동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8년에 장애인 올림픽에서 국가대표로 선발되었고 그 대회에서 금메달을 2개나 땄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2002년도에 우리나라의 국군이 창설된 이후 48년이 되었던 때였는데 처음으로 장애인으로서 군대를 갔다 왔다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2010년이 되었습니다. 광저우에서 아시안게임이 있었죠. 그때 이 집사님의 나이가 40살입니다. 자신이 이 올림픽에 다시 출전하겠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나 몸부림치는 겁니다.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시합에 나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아저씨 왜 오셨어요? 못마땅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거죠. 그런데 그 대회에서도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40살이라는 나이에 곤봉 던지기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이 금메달을 따고 나서 사람들 앞에 인터뷰하고 말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지금까지 그분의 삶,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평생을 누워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에게, 두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두 발로 찾아오시고 두 손으로 포기해 주셔서 그를 구원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일어서게 하시고 운동하게 하시고 그렇게 메달까지 따게 하시는 과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다는 것. 평생 누워서 사는 것이 운명처럼 보였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꿈꾸기 시작했고 노력하기 시작했으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조건에서 태어나서 지금 얼만큼 이뤄놓았는지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기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도대체 무엇을 놓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환경만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갖다 놓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 물론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고 혹시 그런 기도만 하진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것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반드시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우리의 삶에 이런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상황과 있는지 상관없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고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아니 오늘 새벽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일상을 통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늘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이 진짜 복된 삶임을 알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해.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